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25일 일요일이고 크리스마스고 성탄절이고 그렇네요. 오늘은 이제 성탄절과 관련된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하고요. 내용 이제 꼭지는 문화인 꼭지로 이제 삼았습니다. 자,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도 옛날에 궁금했는데 자료를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바와 좀 비슷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한국 갤럽에서 조사한 것 같은데 종교인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어떤 종교든지 이걸 막론하고 보면은 현재 믿고 있는 종교가 있다라는 게 2004년, 약 20년 전에 54%, 그 이후 10년 뒤에는 4%가 줄어든 50%, 14년부터 다시 7년이 지난 21년에는 자그마치 10%가 줄었어요. 급격하게 종교인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나라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것이 세계적 추세와 일치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종교를 가진 사람을 보면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고 나이가 이제 고령으로 갈수록 종교 믿는 사람이 많다. 대신에 반대로 젊은 사람들은 종교 절이나 교회로 가는 비율이 예전보다 훨씬 많이 줄었다. 자, 이것도 역시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비슷하죠. 제가 한 6년 정도 체류했던 미국의 이제 중서부의 조그만 마을에서는 제가 그때 이제 라켓을 가지고 하는 운동을 했었고, 그 주위 사람들하고 같이 쳤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같이 했는데, 그 이제 파트너 중에,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동호회죠. 회원 중에 그 교회 목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부인도 목사예요. 그런데 이제 그 미국의 중서부 시골 마을, 제가 미국 전역으로 확대시켜서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거의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도 이제 상당히 신심이 강했죠, 처음에는. 그래서 그 중소도시에 가면은 그 지명, 거기는 그리명으로 하잖아요. 요즘 우리 다 그리명으로 하지만 거기 보면 처치 스트릿이라는 그 지명이 많이 있어요. 교회들이 모여 있어요, 거기는 한 군데. 제가 있던 곳도 그랬는데 그 중에 한 교회 목사를 맡고 계세요. 저랑 같이 운동을 하던 사람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을 일이 많은데 주위에 교회들이 많이 모여 있죠. 각각 다른 이제 종파들의 교회가 모여 있는데 자기 부인도 이제 목사인데 주위에 비어 있는 교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예배를 봐요. 이렇게. 그랬던 거고 이제 주로 하는 일은 거기도 나이 드신 젊은 사람들이 괴로우지 않으니까 좀 더 고령화되고 있는 거죠, 교인들이. 그래서 목사가 그만큼 필요 없으니까 목사가 없어지고 교회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 거고 교인들은 이제 고령으로 사망하고 나면 그점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평생을 믿어온 그 교인들을 뭐 종파를 바꿔서 이쪽 교회로 한꺼번에 모아서 하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주로 하는 일은 이제 초상이 나면 거 가서 예배 봐주는 것이 본인들이 주는 일이다. 그게 한 30년 전, 30년, 40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 패턴을 좀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제 개인적인 경험하고 일치하는 부분이고,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죠. 그 종교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세죠, 말세. 하늘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과연 그렇느냐? 보면은 현재 종교 분포를 보면 21년 데이터 한국 갤럽이죠. 개신교 17%, 불교 16%, 천주교 6%예요. 그리고 신자 수도 개신교 제일 많죠. 불교보다 1%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종교를 안 가진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봤을 때 가장 친근감을 느끼는 종교는 불교가 20%, 천주교가 13%, 개신교 6%예요. 개신교에 대한 반감이 축적되어 있다는 게 보여지고 또 불교는 아무래도 개신교보다는 우리나라에 같이 머무른 지가 오래됐죠. 1000년이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피부에 더 다가와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종교인 중에는 호감 종교가 없다라는 비율도 계속 올라가서 한 15년 만에 2배 가량 된 거예요. 자, 그게 우리들의 이제 상황인데, 그러면 과연 우리들 사람들 마음속에서 이런 세월이 지나면서 이만큼 하늘과 멀어져서 겸손함을 잃고 우리가 오만불손해진 것이냐, 그래서 종교인의 비율이 줄어든 것이냐,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세상은 더 복잡하고 사람들은 더 외로워졌고 내가 왜 더 오래 살게 됐지만 왜 사는지를 모르는 그런 경우가 더 많아졌는데, 기존의 종교가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사람들의 그런 욕구와 하늘과를 이어주는 그 역할을
좀 부실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한 봐뒀던 거를 제가 찾으니까 용기가 아직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뭐 이런 게 인기가 있어요. 위에 보면은 다큐멘터리 3일에서 나온 건데 한 달간 선임이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프로그램이 월정사 단기 출가 학교 그리고 한 달 정도 선임이 되는데 머리 깎고 뭐 유서 쓰고 한 달간 저기 체험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멀어지는 저런 게 봤고 제가 원래 봐두었던 건 그 밑에 있었던 제목이에요. 내용은 보지 않았어요. 대충 어떤 건지 알겠기에. 자, 우리가 아마 이런 걸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열심히 살았지만 행복이 아니었다. 은퇴 후 마음 출가. 예, 마음 출가. 제 말이 참 다가오더라고요. 예, 이거 종교인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유념해서 들어야 될 말인 것 같아요. 우리들 누구나 마음속에는 저 마음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 마음이 이 세상 누구보다도 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마음으로서 출가하고자 하는 생각이. 그래서 뭐 휴대폰도 버리고 뭐 다 버리고 갔다. 밑에 영상 같은 경우는 나온 지가 1년 됐는데 제가 언뜻 보니까 이 슬라이드 준비하면서 217만 명이나 봤더라고요. 네, 그죠. 네, 이겁니다. 예전 같아서는 이 217만 명이 개신교, 불교, 그다음 천주교 이 순수대로 다 흩어졌어야 될 사람들인데 못 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이 정체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네. 기존의 종교 시스템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다. 예, 그게 더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종교인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이런 종교인의 예비 종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다른 길을 못 찾고 있는 것이죠. 기존의 시스템은 마음에 안 드는 것이고. 자,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렇게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하고 비슷한 이제 수준이라고 할까요? 경우에 처한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 사람들 열심히 살아요. 희생하면서. 그죠? 우리 참 희생이란 말하고 가깝죠.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왜 희생을 할 수 있을까? 어떨 때 보면 자기 수명을 줄여서 가면서 일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꼭 육체 노동이 그런 게 아니에요. 정신 노동은 더 그래요. 네, 스트레스 받으면서 자기한테 꼭 와닿지 않지만 꼭 맞지 않는 옷이 있으면 억지로 입고 버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의무감이거든요. 의무감이라는 게 단지 가족에 대한 의무감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네. 나한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한다라는 신심, 하늘을 믿는 마음이 우리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걸 참고 버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종교인은 비종교인이다. 그게 우리 문화의 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치열하게 살 수 있다. 이게 지금 나한테 요구되는구나. 지금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큰 흐름에 맞는 거구나. 그럼 내가 무리를 해서라도 이걸 좀 해내야 되겠다. 내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 네? 이게 순교자의 마음이고 독립운동가의 마음이고 그런 마음으로 다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고 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성탄절하고 동짓날하고 동짓팥죽하고 연결을 시켰는데 한번 볼게요. 자, 동지는 해가 가장 짧은 날이죠. 1년에서. 근데 이름도 아시다시피 태양, 해는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을 가능케 하는 그 정수예요. 저게 없으면 우리 생명체 존재할 수 없죠. 예. 그래서 힘이 센 동물도 숭배를 하는 여러 가지 종교를 보면 그런 게 있는데 태양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예. 태양 신은 신중의 왕이었을 것이고 또 우리 인류가 최초로 만들어낸 섬기기 시작한 신이었을 거예요. 예. 자, 그런 게 해가 자꾸 짧아진다는 것은 생명이 촛불이 꺼져간다는 걸 의미해요. 그 고대인들한테는 심각한 순간이었겠죠. 예. 자, 우리가 이제 동지를 따지자면은 매년 12월 21일 양력으로 22, 23초 하루쯤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의견을 가지고 내고 있고 저도 동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가 태어난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12월 24일이 된 이유는 그때가 동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내는 의견이에요. 자, 가장 긴 밤에서 새로운 빛이 태양이 길어지기 시작하잖아요. 큰 전환기를 이루는 거고 그게 희망으로 이제 바꿔져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사람한테 투영이 되면은 그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생일날이 24일이 됐다. 라는 의견이 있는데 크게 공감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태양 숭배 사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 같은 경우도 동쪽으로 계속 움직여서 온 민족이다. 즉 동쪽이 어떤 쪽입니까? 해가 뜨는 쪽이에요. 즉 해를 쫓아서 온 거예요. 해를 쫓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해를 더 오래 보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태양을 쫓아서 온 거예요. 태양을 숭배했기 때문에 태양을 쫓아서 동쪽으로 온 거예요. 그러다가 정착한 게 우리들의 뿌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날이었고 예전에도 보면은 그 동지를 작은 설이라고도 많이 불렀어요. 작은 설. 작은 설인데 원래는 이게 설이었는데 우리가 농경 문화가 시작되면서 농사가 훨씬 더 중요해진 거죠. 우리 삶에서. 그래서 음력이 아마 탄생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음력은 언제가 1월 1일입니까? 지금 양력으로 치면 2월 달이에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농사를 시작하는 기점이에요. 농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농사를 시작하는 시점을 설날로 삼은 거예요. 왜 그때를 설날로 삼았습니까? 태양은 동지 때 제일 짧아요. 맞죠? 예. 그러면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제일 적어요. 그래서 제일 추워요. 그런데 실제 온도를 재보면 제일 추운 거는 12월 중순이 아니고 1월 달이 제일 추워요. 왜냐? 시차가 걸려요. 왜냐? 그 전까지 데펴져 온 지구가 데펴져 온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태양은 다시 조금씩 모습을 나타내는 시간이 길어지지만 땅은 이제 더 식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대치가 1월 달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열을 받은 것이 다시 쌓여서 다시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거. 땅 자체가 땅 기준으로. 그죠? 태양 기준이 아니고. 왜냐? 농사는 땅에서 지으니까. 태양에서 받은 에너지를 땅이 흡수해서 땅이 풀어져야지 농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음력 1월 1일이 양력으로 치면 2월 달이 된 거고 그때부터 농사를 시작하는 시점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설이 됐지만 원래는 그게 옛날에 설이었다. 동지가 태양력 기준으로는. 지금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민속의 날을 설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음력설을. 뭐 이런 거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우리가 동지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태양이 되게 짧은 날이고 암흑에서 빛이 오는 어떻게 보면 되게 흑백 논리가 강하게 서로 맞부딪히는 그런 거거든요. 이걸 해석을 하면 악마와 선과 악, 악마와 천사 이런 것으로 구분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상당히 부드럽게 녹여냈더라고요. 그걸 동지 팥죽을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왜냐? 동지 팥죽에 있는 지금 그림 보이시죠? 요즘도 잡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꼭 만들어 먹었거든요. 예. 근데 뭐 나이 들고 객지 생활하고 뭐 이러면서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만 어릴 때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꼬박꼬박 팥죽 먹었던 것 같아요. 동지는 만들기도 하고. 자, 이게 뭐냐? 이것을 좀 은유적으로 풀이해 보면은 동짓날 기나긴 밤을 헤치고 떠오르는 해다. 팥죽 속에서 떠오르는 해가 떠오르는 모습이다. 팥죽이. 그걸 사람이 먹는 거다. 팥죽은 기나긴 밤이다. 적색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흑색이에요. 또는 태양이 떠오를 때 불그스름해지는 그 여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색깔이, 팥죽의 색깔이. 그리고 저 새알이라고 그러죠. 알심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저희 어릴 때 새알이라고 불렀습니다. 새알이죠. 날아가는 새알이에요. 그건 해입니다. 해가 떠오르는 것을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팥죽이라는 음식이에요. 어둠 속을 뚫고 이제 해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러면 같이 다 먹죠. 알도 먹고 팥죽도 먹고 죽도 먹고. 네. 우리는 지금 흑백 논리로 우리 조상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저것을 이제 흐름으로서 우리가 하나 우리한테 동화시킨 거죠. 이걸 무서워할 필요가 있는 게 없다. 어둠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고 이게 흐름이다. 대신에 되게 중요한 흐름이다. 우리는 거기서 오만하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하나를 적대시하지도 않겠다. 어둠이 있기 때문에 해가 떠오를 수 있는 것이다. 어둠 속에는 해가 가려져 있는 것이다. 찾아보면 해가 나온다. 이제 우리가 그걸 안다. 무서워하지 말자. 그렇지만 충분히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뜻을 우리가 보듬어야 되는 것이다. 이제 알았다고 팽개칠 게 아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남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과 밝음을 저는 같이 보듬었다. 그게 우리가 대단한 부분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뭔가를 악마화, 적대화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죠? 우리의 풍요, 여유. 그렇지만 여전히 자연을 존중하는, 우주의 흐름을 존중하는 그런 느낌이 같이 묻어 있다고 봐요. 여기서. 그래서 여러 개의 해가 들어있는 것은 저걸 딱 그냥 상징적으로 큰 새알 하나만 박을 수도 있어요. 예, 우리 일제시대 때 도시락에다가 밥에다가 위에 그 살구나 자두, 장아찌 큰 거 하나 딱 받아가 놓고 천황에 대한 어떤 고마움을 표하고 식사를 했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제시대 때 초등학교 다니셨던 분들한테. 저는 우리
먼 친척 어르신이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단순화된 인간이 만들어낸 정형화하고 너무 날카로운 그런 상징 체계도 아니에요. 우리는 팥죽처럼 구수하게 처리한 거예요. 자, 즉 그 말은 우리 인생에서 그런 장면들을 만날 때 그렇게 우리한테 뭔가를 상징 체계를 강요하려고 한다. 자연 현상을 가지고. 아니면 우린 자연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여유 없이. 그러면 뭔가 뒤에 의도하는 바가 있다. 이것을 느낄 수 있는 민족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게 아마 80년, 81년이 된 것 같은데 초등학교 4, 5학년 때 그때 갑자기 우리한테 그걸 강요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시골에 살고 있었는데 국기에 대한 맹세가 아마 5시 정도 되면 오후 사이렌이 울리면서 국기에 대한 맹세가 뭐 전 시내에 울려 퍼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소리 나는 방향을 향해서 경건하게 서 있거나 이렇게 뭐랄까 존경하는 제스처를 하게 그때 교육받았던 시절이 있어요. 저는 어린 나이에 그 충실히 수행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 아니라고 봅니다. 일본 사람들이 했던 그 변도의 가운데 일장기를 상징한 그것과 우리가 어릴 때 경험했던 그 모습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는 팥죽처럼 살아야 되거든요. 팥죽처럼 세상과 교류하고 자, 그런 거 느낌을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는 이제 성탄절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조상들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그때 그 중요했을 그 태양 뭘 어떻게 취급했으며 그 흔적이 말로써 우리한테 지금 어떻게 남아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관련해서 다룬 바도 있고 태양 해죠. 해고 우리는 해라고 그러고 일본 국기 이름이 히노마루입니다. 히노마루. 히노가 그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자기들 발음으로 해. 우리 해 발음하고 비슷하죠. 마루는 뭡니까? 마루 능선이에요. 능선. 우리도 그 해 마루라고 지은 거예요. 즉 마루 위에 덩그러니 떠 있는 해를 의미한 거예요. 일장기랑 똑같은 것이고 이게 현재 그림은 바다입니다만 이게 이게 산등성이라고 생각하면 크거죠. 뿌리가 비슷해요. 그런 걸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해를 우리는 알이라고 불렀다라고 보는 거죠. 알. 우리 새 알 할 때 그 알. 지금도 알의 의미는 상당히 태양과 가깝다. 전 세계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알이고 광채가 나는 알이죠. 즉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 뭐 고대 삼국 시대의 금국 신화를 보면 항상 금알 이야기가 나오죠. 금알이 뭐냐면 빛나는 해 이거예요. 알은 해예요. 광채가 나죠. 알은 정수고 중요한 거고 그렇죠. 광채는 금이에요. 그래서 알은 금과 알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종종 우리 종이 화폐 수명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대안으로 부각되는 거. 미국 달러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금이죠. 이런 걸 봤을 때 금에 대한 우리 금의 가치는 또 어디서 오느냐 이거 따지면 할 말 없어요. 그렇지만 역사적 영어는 지폐에 우리 종이돈 원화든 엔화든 달러화든 뭐든지 간에 유로화든지 간에 거기에 근원은 종이 화폐가 훨씬 깊어요. 이런 걸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금이다, 핵심이다, 정수다. 그래서 존귀한 존재. 이게 다 섞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인간 사이에, 죄송합니다. 인간 사회에서 태양 같은 존재는 뭐예요? 지도자예요. 그리고 과거 옛날에는 그게 이제 재정 일치 시대잖아요. 정치하고 제사장을 같이 하던 시절이니까 당연히 태양으로 불렸겠죠. 또 금은 곧 지도자의 상징이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삼국시대도 보면 이게 더 있을 거예요. 제가 뭐 옛날에 다뤘기 때문에 확인된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알지, 김알지, 금이죠. 금으로 된 알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네. 박혁거세도 말이 뭐 금괴에 금짝을 실어 말하고 상관 있고 금괴에다 알이 나왔죠. 김수로도 알에서 나온 거예요. 그 7개의 알에서 7명의 사람이 탄생했죠. 그 중에서 가장 큰 알에서 나온 사람이 김수로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각각 다 주변 소국들의 지도자가 된 것이고 이 외에 다른 것도 찾아보면 더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말 여러분 충분히 아실 거예요. 우리가 알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 이게 어떤 새로운 문명이 우리한테 전달된 거거든요. 그게 알의 형태로 온 거예요. 그것도 금빛 나는 알의 형태로. 그래서 이게 알이 태양을 뜻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김알지 같은 경우는 이름에 알이 들어있잖아요. 아예. 또 나머지도 이두나 이렇게 향찰적으로 보면은 거기서 알이라는 단어를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김수로 편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끝에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알이다. 새도 우리 민족의 상징에 많이 남아있죠. 예. 그 위에 게 왜냐 알이 혼자 움직일 수 없잖아요. 예. 새가 알을 놓는 거예요. 새가 왜 우리한테 중요합니까? 새는 우리 지상과 인간과 신을 연결해주는 가운데 전령이잖아요. 메신저. 예. 그래서 항상 높은 곳에 올려서 소리를 해서 울거나 하고 그 메시지를 전할 때 귀한 인물은 그 새가 낳는 알로 이제 우리한테 전해지게 되는 것인데 그게 우리한테는 솥대라는 형태로 남아 있는 거죠. 예, 위에 솥대 새가 앉아 있죠 저렇게. 저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비슷한 느낌을 가지는지 모르겠는데 밑에 보면 백제계의 관장식이에요. 이게 신라는 금관이지만 백제계는 관장식이라고 해요. 금관같이 이렇게 테두리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뭐 같습니까? 물 위에 앉아 있는 백조 같지 않습니까? 새. 날개가 이렇게 돼 있죠. 뒤에 꼬리 있고 앞에 머리 쭉 올라가죠. 목을 이렇게 하고. 자,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새는 우리한테 되게 가까워요. 금관장식에도 보면 금관장식의 기본이 뭡니까? 출자 모양이 있죠. 출자가 산이나 나무를 뜻하잖아요. 그 위에 새가 걸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알이 중하면 당연히 새도 중한 거예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게 신라 금관인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고곡이 달려있죠. 고곡이.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된 거. 저게 옥이고 저게 새로운 생명의 잉태를 상징하고 식물이든 동물이든 갓 수정이 됐을 때 우리가 배아라고 부르는 그 초기 생명의 모습은 다 똑같아요. 심지어 식물과 동물이 같아요. 즉 무슨 말이냐? 알에 예전에는 무정란이 없었고 주위에서 보는 알은 전부 다 유정란이었겠죠. 그 알이 어떻게 깨졌으면 안에 볼 수 있는 게 저런 고곡 모양의 배아예요. 초기에.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다는 거 어릴 때는 옛날 사람들도 알았을 거예요. 저게 커서 모든 생명으로 변하는 거구나. 생명이 에너지구나. 저게 엑기스구나. 라고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새가 앉았다가 하면 나무에 저런 생명의 새로운 생명의 상징들이 주렁주렁 걸려 있는 거예요. 저게 뭐 소위 말하는 다산의 상징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기서 에너지를 느껴요. 그 말씀을 느끼고 들어보시면 저 각각이 이 나라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가 필요한 모든 것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무럭무럭 자라 올라서.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런 의견을 전달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태극기 내에 음양의 문양도 기본은 저 고곡의 모양에서 왔고 저 고곡의 모양은 기본적으로는 배아에서 왔다라는 거. 예. 그리고 그 배아는 뭐냐? 알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태극기 가운데 태극 문양 보십시오. 우리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시면은 물고기들이 투명하기 때문에 잘 보이죠. 자라가면 몸이 꽉 가득 채워져 가지고 알 속을 그러면서 계속 분화해 나가죠. 그런 모습과 일치해요. 예. 그게 즉 우리 동양 사상의 뿌리가 된 거예요. 그 근원이. 그래서 음양의 구분이 더해지면서 더 체계화된 거죠. 자, 이것도 알, 새 하고 상관이 되어 있는 것이고 동양 철학의 뿌리와도 상관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 제가 관찰하기에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문화의 힘 첫 번째 편에서 아리랑 의원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리랑이 신과 함께다라는 좀 예외적인 그런 제안을 한 바가 있었죠. 이해가 돼요. 아리랑은 알과 랑의 결합이에요. 아리랑은 사람들이 들으면 외국 사람들이 들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되게 특히 그 뭐 소향의 홀로 아리랑을 들으면 그 편곡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서사적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예. 그 말은 우리도 아리랑을 듣고 외국에 오랫동안 나가 있는 동포들이 듣고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온 그 인생과 고생 우리가 심지어 기억하지 못하는 수천 년 전에 발생했던 그런 것들이 이 노래 속에 녹아 있거든요. 가사와 리듬에. 그래서 우리가 울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외국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 사람들이 할 때 서사적이다. 우리가 큰 역사, 이동의 역사가 거기 담겨져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고개를 넘고 구비구비해서 온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뭔가 믿음을 가지고 해가 뜨는 곳으로 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그래서 알과 랑이다. 여기서 알이는 그냥 누구 지도자다. 또는 태양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를 쫓아서 왔다. 랑은 누구누구랑 지금 쓰고 있죠. 누구누구랑 함께. 누구누구하고 누구누구와.
자, 청산별곡 고려가요에 보면은 사르리 사르리였다, 청산의 사르리였다, 머리랑 다리랑 먹고 청산의 사르리였다. 머리하고 다리하고 먹고 머리와 다리를 먹고 예, 와입니다. 같이 간다. 그래서 지금 우리랑 나랑 가자, 응? 너랑 나랑 할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알이랑 예, 알, 태양, 존귀한 존재, 또 아니면 우리의 예, 을은 또 알을 뒤집은 것이죠. 어가. 그래서 하나는 실제적인 거, 하나는 추상적인 거, 이런 식으로 갈라지기도 했어요. 말이. 지도자다. 또는 태양을 쫓아서 왔다. 뭔가 희망을 가지고. 예, 우리 조상들이다. 그게 아리랑으로 흔적이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알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높은 대접을 받는 단어가 아니지만 단어의 그 존귀도 세월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예.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은 그냥 지금도 실제도 뭐 달걀, 새 알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있죠. 근데 그 을이 되면 추상화시켜요. 추상화가 돼요. 우리한테 이제 되게 소중한 뭐랄까 신념이 되는 거죠. 우리라는 공동체를 지켜주는. 그래서 알짜배기다, 알맹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 아직도 많이 쓰고 있죠. 씨알이 굵다. 씨알 뭡니까? 우리의 뿌리를 나타내는 그 종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 핵심이다. 옛날에는 상당히 귀하게 대접받았던 단어가 될 수도 있는, 낱말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낚시 같은 데서 주로 쓰이는 말이 됐죠. 하늘이다. 하늘은 하나, 둘 할 때 하나라도 같다. 예, 동양에는 하나에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각각의 숫자가 의미가 다 남다르죠. 하늘이 어디냐, 뭐냐, 한을이다. 한은 뭐냐, 크다. 우리 한거 달라. 한길가에 간다. 한강.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을이다, 알이다. 크다란 정신이다. 크다란 믿음이다. 크다랗게 소중한 거다. 그게 하느님이다. 하늘님이다. 거기다 사람을 칭한 님자가 붙으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 결의 을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을빠지다. 그렇죠. 알맹이가 없다. 또 한편 한강을 우리는 아리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리수, 알자죠. 을하하, 임금을 을하하라고 했던 적이 있죠. 백제에서 우리말로 곳곳에 아림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큰 숲이라는 뜻이죠. 신령스러운 숲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알자가 좀 전에 아리랑의 알자랑 그 뿌리를 같이 하는 부분이다. 예, 비록 우리는 지금 모르고 쓰고 있지만 말로 그 흔적들이 남아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려보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다시 동지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까치까치 설날이 사실은 이제 뭐 국어학자 중에 누가 이런 제안을 했다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몇몇 기사화가 됐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까치가 아니고 알치다. 네, 그런 말 했어요. 알치는 작다라는 뜻이다. 라는 것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드리는 이야기하고 맥락이 같아요. 조금 더 확대해 볼 수가 있어요. 알치는 알지에서 왔다. 김알지 알지예요. 예. 알에서 나온 아이예요. 작은 거. 그죠? 지금도 제가 예전에 알고 지내던 일본 분이 아기를 낳는데 아기 이름을 아지라고 짓는 걸 봤습니다. 예. 우리도 아이 같아요. 자, 그래서 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알. 자, 그래서 이거는 설날 이브를 뜻하는 거예요. 설날이 오기 전날. 그것은 되게 중요한 날이잖아요. 큰 게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바뀌는 거잖아요. 1년이 바뀌는 거니까. 그 큰 간극을 메워주는 그 마지막 날을 귀하게 불렀던 거예요. 새로운 해를, 새로운 날, 새로운 해, 새로운 년을 낳는 거잖아요. 깨고. 그래서 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설날, 그게 까치 설날로 붙어졌다. 이런 이제 의견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설 앞날이라는 뜻이고, 다른 말로 하자면 설 이브라는 거죠. 크리스마스 이브처럼. 예. 성탄절 이브는 우리로 치면 동지 날 기나긴 밤이죠. 예. 팥죽을 먹는, 해를 기다리면서, 새알을 먹으면서 알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이렇게 해도 정리를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알이라는 단어가 과연 우리한테만 있느냐? 저는 우리의 뿌리가 요즘은 뭐 중앙아시아에서 뿌리가 있다라고 그런 말들이 이제 많이 들으셔가지고 낯서신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그 중앙아시아는 어디서 왔느냐? 전
지구 전 인류의 문화적 뿌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가능해요. 그 일파는 동쪽으로 왔고 해를 따라서 다른 일파는 서쪽으로, 또 다른 일파는 남쪽으로, 또 다른 일파는 북쪽으로 갔다. 이런 것들이 우리 옛날 부도지라는 책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게 뭐 역사적 사실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세상 어떤 민족도 인류 문명의 뿌리에 대해서 그걸 신화적인 게 아니라 그걸 어떤 역사적인 서술 방법으로 표시한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중국도 우리는 여기서부터 나왔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 끝이 어디냐? 우리 당군 조선의 끝부분하고 비슷하게 엇갈리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당군 조선은 이미 우리가 동북아에 정착했을 때부터 만들어진 나라를 기준으로 당군 조선을 설명하는 거지만, 부도지라는 책은 당군 조선이 동북아에 정착하기 전에, 만주에 정착하기 전에 그 전에 어디 있었는지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그 영역을 다루는 데는 몇만 년 전이거든요. 큰 홍수가 난 이래로 세계적으로 문명이 전파되어 나가는, 성경에서는 노아의 홍수로 비추어지는 신화의 영역에 속해 있는 부분을 우리는 우리 조상의 뿌리로서 기술하고 있는 책이, 그러면서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봐요. 대접을 못 받고 있어서 그렇지. 자, 그래서 거기가 파미르 고원이든 어떤 뭐 천산산맥이든지 간에 거기에서 여러 갈래로 갈라져 나갔다. 바벨탑 이야기하고 비슷하죠. 예. 자, 그런데 그래서 그쪽에서는 서구에 지금 시초의 문명이 된다고 봐지는 것은 수메르 문명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에 있던. 그게 서양 문명의 뿌리예요. 서양 문명을 모든 걸 찾아다 보면은 수메르 문명에 가 있어요. 그 수메르 문명 어디서 왔느냐? 도전하지 않았죠. 그 뒤에 천산산맥과 파미르 공원이 있죠. 지금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거기서 동쪽으로 가면은 중국과 동아시아 문명이 시작된 곳이죠. 중앙아시아 평원을 가로질러서. 자, 끝까지 갔을 때 왜 그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더 확신을 가져요. 왜? 말에서 그 흔적이 있거든요. 자, 제가 알라라는 단어를 내내 찾아봤어요. 그리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지금 알라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많을 거예요. 기독교에 반대되는 이슬람, 폭력적인 사람들, 근본주의자들, 앞뒤가 꽉 막힌 사람들,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 이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전에는 아랍 전체에서 신을 칭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알라가. 그게 기독교든 이슬람이든. 사실 기독교와 이슬람은 엄청나게 가까운 사이예요. 만나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조금 올라가면. 그래서 창조 신이나 최고 신으로 모셔졌다. 그걸 부를 때 알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또는 엘라라고 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한 말이죠. 우리도 알이 있고 을이 있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알라라는 것은 우리 경상도에서 얼라라고 그러죠. 알라라고 하기도 하고, 그게 신, 즉 태양.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알, 새알, 팥죽에서 떠오르는 새로운 희망, 새로운 태양 같은 거예요. 알라. 신이라는 말은 태양이라는 말과 같았다 예전에. 그 모습은 알의 형태였다. 왜? 태양이 알의 모습이니까.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알. 자, 그래서 L자가 보면 L은 지금 천사라는 단어로 많이 남아있죠. 기독교에서도 가브리엘, 라파엘, 마카엘, 사마엘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아직도 스페인어에서는 그게 앞에 붙어서 남성형 정관사로 쓰인다고 그래요. 엘도라도, 엘리뇨, 엘살바도로 이런 것으로. 네. 그리고 보면은 우리 알타이 산이라고, 알타이 산맥 아시죠? 그 알타이도 한자로 쓰면 금산입니다. 알트. 그 AL, 알. 그것도 거기서 온 어근이 알에서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금이라고 쓰였죠. 예. 아이신, 알친. 다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죠. 영어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당연하죠. 그 문명의 뿌리가 수메르 문명, 그들을 동의 인정하기 싫지만, 그래서 조사를 안 하지만, 그들이 적으로 삼고 있는 중동에서 서구 문명이 시작됐다는 것이 자꾸 확인해지죠. 말에서 남아있죠. 알크미, 금을 만드는 케미스트리잖아요. 또 우리가 여기서 많이 쓰는 all, ALL, already, 모든 게 준비되어 있다. ALL의 흔적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게 다 같은 뜻이에요. 알라, 우리 팥죽의 새 알, 기말지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저변을 가진 단어가 알이라는 단어죠. 우리 알이랑도 같고 다 의미가 다 통하죠. 자, 그러면 보자. 오늘 뭐 두서없이 여기저기 수석거리고 있는데 우리 소갈머리 없다 이런 표현 가끔 쓰잖아요. 그걸 오늘 이제 한번 정리 삼아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이것도 별로 뭐 존경받는 느낌을 가진 단어는 아닌데 그 뜻을 헤아려 보면은 어마어마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속 더하기 알 더하기 머리에서 왔단 말이에요. 자, 속은 극과 속의 반대말이죠. 가식 없는 너 모습, 네 마음속에 있는 거고 이제 문을 열은 거죠. 겉에 가식적인 다 걷어내고 너 안에 뭘 가지고 있니? 그다음 알, 우리로서 가지고 있는 너의 태양이 뭐냐? 네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을이 뭐냐? 그걸 갖고 있느냐? 머리는 뭐냐? 우두머리나 자존심이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만이산이나 전북 진안의 마이산 그리고 여러 곳에 마자가 붙은 지명이 남아 있고 그것은 다 신령스러운 산이에요. 하늘에 제사 지내던 곳이에요. 또는 그게 우두머리를 뜻해요. 그 산에서 제사 지내는 제사장을 뜻하기도 해요. 머리란 단어가. 자, 이 말은 자, 너 속에 들어가서 너의 핵심, 네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 너라는 사람은 우리 속에 우리라는 그 정통성과 우리의 흐름을 이어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네가 주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건지, 그런 줏대가 있는 건지,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소갈머리가 없다라는 것은. 상당한 뜻을 가지고 있죠. 소갈머리가 없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존심 더하기 자존심을 이야기한 거예요. 너라는 정체성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너 왜 왔니? 여기에 너 왜 이 땅에 살게 됐니? 우리의 하나로서 넌 그걸 모르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동짓날은 우리 속에다가 알을 채우는 날이다. 소갈머리를 확보하는 날이다. 충전하는 날이다. 뭐 이렇게 농담 삼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